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낙심을 하느냐 하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아니했던 문제가 터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낙심합니다. 이럴 때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겉사람만 바라보고 살면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는데 가벼운 것만 생각하면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앞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만 추구해서 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처럼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후패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속사람은 희망적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사람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을 중심한 인생관을 말합니다.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독점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 큰 집에서 살고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붙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만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광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물량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인생을 늙어가게 만들어 놓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는데 이것이 잠깐입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고 후패한다고 했는데 이런 후패할 것을 붙들고 시시낙낙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살고 겉사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여기에 강점을 두고 사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인데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고 말 것인데
여기에 인생을 걸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은 날로 날로 새롭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무엇이냐?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마음,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진미로 살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살이 찌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이 차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속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고 사느냐 하는 것을 중시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새로워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세속적인 노래와 춤으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기뻐하며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신령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이고 속사람은 더욱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속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냐?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인생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의미 있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속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날 사람들이 속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겉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쏟고 겉사람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는 속사람에 더 관심 갖고 속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이 더 분투해야 됩니다. 이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그런 기도 생활 혹은 말씀 생활 혹은 예배 생활 혹은 전도 생활 이런 것에 성도들이 더 주안점을 두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한 것과 중한 것, 즉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벼운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에 무겁다 여깁니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환난을 가벼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 같죠? 또한 경험과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다 힘들어합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겨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무서운 환난이라 할지라도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볼 때에 아무리 무서운 환난이라 할지라도 견딜만 하다, 참을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 아무리 고디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참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힘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진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이만한 환난이야 내가 넉넉히 참을 수 있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갔던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정도는 내가 견딜만 하지, 이 정도는 내가 참을만 하지,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그것이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서운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쯤이야 내가 견딜 만한 믿음이 있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길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다 시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동안 일입니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아무리 길어봐도 또 길어봐도 100년 정도면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은 영원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받을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움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성도들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면,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좋으면 현실의 고난과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좁은 길을 걸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대열에 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김에 조금 더 참으십시오. 인내하는 김에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그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장차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으로 만들고 그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유혹에 성도들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성도들을 간섭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없다고 한다면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활이 강화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권고가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몰릴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민족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련을 통해서 육적인 손해는 혹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유익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극한 환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모두가 이 가운데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시련과 아무리 무서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중한 것으로, 환난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만 성경은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러면 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영원한 영광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장렬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사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되도록이면 고난에서 나오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나는 고난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나는 사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올 영원한 영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그는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잠깐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살이 생명은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슬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 인생으로 살 것인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초로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 새하늘, 새 땅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부정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간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유에 빠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왜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큰 천국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본 것처럼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오각으로만 확인하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또한 입으로 먹어보고 그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적인 눈이 필요하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고 영적인 촉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맛본 사람은 세상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감옥에 쳐넣고 다시 쳐넣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 속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중한 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